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사고라고 말하는데 네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빈고라고 합니다.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점점 손에 쥔 돈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진답니다. 두 번째는 고독고라 그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서 마음속에 많은 그 외로움을 느끼는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의고라 그래서 할 일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감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병고입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고독고라고 하는 것, 친구가 점점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서 고통이고 또 슬픈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점점 친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우리 장수의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친구의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의 숫자가 적게 되면은 오래 사는데 좀 지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병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 교회 나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또 많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가치를 계산하고 싶다면 당신의 친구들을 세어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곁에서 내가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친구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은 내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가지고 옵니다. 내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행복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그 이집트 사람들은 친구를 아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킵이라고 하는 말은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도 괜찮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친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고대 아킵이라고 하는 말은 친구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행운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사용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라고 하는 목표 주제를 정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의 친구 된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더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내가 감히 예수님께 친구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친구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를 만한 용기와 또 우리 마음속에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작은 사람들,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 계실 때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이었지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작은 이는 내 손을, 내 마음을,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작은 이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내가 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 손을,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보살펴 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작은이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작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보약이랍니다. 진실한 우정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친구 숫자를 늘림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베다니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셔요. 지체하다가 이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는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서 눈물 흘리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친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실 만큼 친구에 대한 사랑이 독특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동안 우리가 더 열심히 작은 일에 벗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전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벗이 되어야 할 작은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잘 보십시오. 줄인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작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얼마나 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 수많은 작은 자들에게 우린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바로 그 작은 자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십시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99마리가 훨씬 더 유익합니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돈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한 마리입니까? 이 한 마리는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약한 양이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99마리가 아니라 바로 한 마리 작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같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분깃을 다 가져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큰아들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일도 잘했습니다. 건강도 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관심은 첫째 아들이 아닙니까? 왜 둘째 아들이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잃었다가 얻었으며 죽었다가 살았기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은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관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점점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점점 심화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한 65억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상류 1%, 다시 말하면 6,500만 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머지 60%, 아직 못 사는 60%, 약 35개 인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 세상입니다. 얼마나 작은 자가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위 2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위 20%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135배랍니다. 점점 더 작은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1년 말 현재로 우리나라 장애인이 268만 명이랍니다. 10,000명 중에서 561명이 장애인입니다. 5.6%가 장애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구 가운데 19명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들, 작은 자들,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자인 조프리 레오나르 델리 박사팀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은 보상받기 위해서 따뜻한 곳을 찾고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같은 추위라도 소외된 사람들은 더 추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쫄병 때 보십시오. 고참 되면 괜찮은데 쫄병 때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아무리 자도 졸려요. 참 그 이상합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하는 것, 외롭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마음속에 병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나 작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작은 자들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가지고 나아가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요. 다시 말하면 한 끼가 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떠나가라 말합니다. 일어나라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 호통칩니다. 당장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결같이 작은 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총기 사건이 자꾸 납니다. 별 이유 없이 무작위로 그냥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요. 심지어 자기 집에 불을 질러놓고 소방관을 쏴 죽이고, 지난밤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총기 사고 또 났습니다. 총기 사고에 대개 피의자들, 범인들 잡아서 보면은 왠지 모르게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따돌림 당했다는 겁니다. 고립되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 무엇인가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될 때에 그런 사고가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를 삼아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되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정이야말로 으뜸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 친구를 위한 사랑이 으뜸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사랑을 통해서 친구 삼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친구 삼아서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들의 벗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보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작은 자의 벗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벗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40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대신합니다. 작은 자가 예수님을 대신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외되고 궁핍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네게라고 말합니다. 헬라말로 에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관심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내게라고 말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에게 관심 가지기 위한 예수님의 독특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요. 다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친구를 누가 욕하게 되면 내가 기분이 나빠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변명합니다. 심지어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내 친구를 대신해서 싸울 때가 있어요. 친구를 대신하는 일입니다. 친구를 대신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고통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내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옛날에 기록에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당시에 신분 제도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엉뚱한 것들이 참 많아요. 양반의 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양반의 아들 곤장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집에 종을 끌고 가서 곤장을 쳤습니다. 실제로 그랬대요. 거기에다가 양반이 곤장을 맞을만 하면은 돈을 주고 천민을 샀습니다. 대신 매맞아 주는 거예요. 대신 돈 받고 곤장을 맞다가 죽은 사람까지 있대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대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신 곤장 맞다가 죽으신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대신하시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대신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엔 그렇지 않지만은 최근에 젊은 사람들 보시면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서로 이메일도 하고 또 카톡도 보내고 하면서 서로 이제 사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잖아요. 남녀간에. 우리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쪽지를 많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빵집 만나서 쪽지도 주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보면은 친구가 갈 수 없을 때는 친구를 대신해서 쪽지를 갖다 주기도 했어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쪽지를 갖다 주다가 친구 애인이 내 애인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친구 대신해서 내가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대신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신하여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러면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징병 제도가 있었는데 심지어는 징병할 때에 친구가 대신 가주는 징병도 있었답니다. 친구가 대신 가서 전쟁하다가 죽은 경우도 많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대신하여 작은 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작은 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소외되는 과부들, 고아들 그 사람들 괴롭히게 되면 하나님 가만히 안 계셔요.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 말씀 말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셔요. 작은 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 약자 편이셨습니다. 병든 자 편이셨습니다. 소외된 자 편이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작은 자들의 벗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 수녀원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수녀원에 아무나 가겠습니까? 제가 갔거든요. 어떻게 갔냐 하면 제 친구의 큰 고모가 수녀원 원장이었습니다. 친구가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길래 따라갔었어요. 가서 많은 실망도 했죠.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는 수녀하고 조금은 다르더만요. 좀 뭐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가서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도 친구 따라왔다 하니까 그냥 들어가요. 고모한테 말합니다. 고모 제 친구야 하니까 그래 어서 와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친구 좋습니까? 이러면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전부 다를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친구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참으로 항상 보면은 그에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었지요. 사울 왕 보십시오.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막 도망쳐 다녔습니다. 얼마나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까?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뗄 수 없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5살 때인데 그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기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그 다리가 상해서 절게 되었어요. 이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얼마나 극진하게 대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에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윗은 자기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왕자처럼, 자기 아들처럼 극진하게 대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자기 친구를 대신해서 대접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은 아무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다윗과 친구임으로 말미암아 극진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를 대신해서 대우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마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 이론, village theory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머릿속에는 자기 나름대로 마을이 하나 있답니다. 마을인데 거기 정원이 딱 정해져 있대요. 정원이 정해져 있고 더 이상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원이 딱 차게 되면 더 이상 정원이 늘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좀 더 마을을 넓혀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친구라고 하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나와 절친 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를 보십시오. 동시원적인 사고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이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넓은 친구의 지역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그 사람을 친구 삼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책임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 마을로 들어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구 삼아서 정말 작은 자들의 벗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만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친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친구를 선택할 때는 한 계단을 올라가고 아내를 선택할 때는 한 계단을 내려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를 선택할 때는 한 계단 올라서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작은 자를 벗으로 삼는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우리는 올라서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라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더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작은 일들의 벗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작은 일들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벗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의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잘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사람들 되어서 참으로 작은 자들의 벗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벗된 귀한 삶을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